오늘은 요나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으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넝쿨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자신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선지자 요나 사이에 뭔가 갈등과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답변으로 요나서는 갑자기 그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침묵하면서 급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급히 마무리되는 이 문학적 특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나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주제, 이방 나라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서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큰 성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하여서 곧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해야 할 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 하나님을 피해 이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이 시작부터 하나님과 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 요나 사이에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에 어떤 관점의 차이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1장 1절에 그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할 것을 예언하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후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제 13대 왕으로서, 그러니까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후기에 있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2세의 아들 이후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4번의 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 즉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와 선지자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후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두 왕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선지자 잘 기억하시죠?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두 왕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바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속한 이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고, 그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이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예후의 3대째 자손으로 이처럼 혈통 있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를 회복하고 다른 역사 문헌에서는 이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온 이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처럼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왕 같습니다. 그러나 앞절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한 어떤 왕요?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데도 도울 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벌과 징계가 심한데도 이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구원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큰 이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그래서 비유로 든다면 하나님께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었을 정도인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지 않는 제약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잠시 이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놓아둔 상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때릴 데도 없고 말에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비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렇게 선지자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첫 번째 상황 이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 나라 니느웨,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니느웨도 이처럼 용서하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끝내는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회개하였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회개해서 회복되었던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두 번째 관점은 선지자 요나의 관점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듯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는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참 오래된 나라인데 BC 3000년경부터 형성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으로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는 같은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의 이 신라처럼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었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와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이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이 아수르는 서서히 제국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한 나라가 이 제국이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이 여러 주변의 나라를 지배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이 힘은 다양합니다. 이 강한 군사력으로 형성 유지되기도 하고 이 발달된 문화와 경제적 이익으로 또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강한 군사력으로 힘으로 여러 다른 나라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수르는 전쟁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도 이 아수르의 이 지배 정책으로 생긴 혼혈인입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 귀족층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의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이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이 잔인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와 같은 아수르 제국의 이 잔혹한 침탈 정쟁과 지배 정책은 이 선지자 요나 시대에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심판 말씀을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요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니느웨는 아예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니느웨의 심판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요나서 곳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니느웨의 마지못에 들어갑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인데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지만 대충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알아들으면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대충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충 큰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을 흘리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40일 후에 심판받을 거야 하면 대충 흘리면서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전했다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심지어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니느웨 왕도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내려서 온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북이스라엘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큰 이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요나, 그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성내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실 이 내용은 비꼬듯이 요나는 진작에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은 진작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니느웨가 심판 안 받는 것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내 자신, 요나 자신을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까지 하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요나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니느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처럼 초막을 딱 짚고 계속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무너지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큰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자 이스라엘의 사명이 나타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두고 있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를 간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너희들의 사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꼭 전해야 할 이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대답하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바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말할 때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나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요나 역시 자신의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요나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중동 지역의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그늘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 벌레가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일 때 요나가 또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고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기어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마지막 끝부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음 이렇게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바로 이 요나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요나 자신의 이 못된 심성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고 요나 자기 자신은 못된 놈이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자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 시들어 불볕더위가 몰려오자 요나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가 잠시 동안 아꼈던 이 박넝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과 수많은 육축이 있는 니느웨 도시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끼신다고, 이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고, 그게 나의 마음이라고 지금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때 요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먹먹함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니느웨와 같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 하나 속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교 땅을 또 사랑하셔서 진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교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듯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교회에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 하나님의 귀한 보물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전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